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덕분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움이 닥쳐도 넉넉히 당당히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양처럼 인생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에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리.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늘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 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을 때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 아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아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의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고백해도 정말 모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언제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목자 되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언제나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지구인들의 심신이 지쳐있는 중에도 만물은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 피어나게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활기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푸릇푸릇 자라나는 수목들도 아름답지만 고운 가루처럼 순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봄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현장 예배의 부재로 저희들의 영혼이 목말라 있던 중에 이렇게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뜻을 다하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구촌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지구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게 하시어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코비드19로 인한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혼란 중에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저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선교 계획이 어그러지고 거칠어진 상태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새 시대에 맞는 새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위기마다 건져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팬데믹 가운데도 잘 대응하게 하셔서 세계 속에서 또 한 번 앞서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방접종이 엄중한 이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여 건강이 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몸과 마음이 그리고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젊은 가정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인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은사에 맞는 직업을 허락하시고 군 복무 중인 아들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셔서 인생의 어떤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영문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하게 하셔서 말씀에 민감하고 성도들과 공감 능력이 날마다 커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맡긴 박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심령을 만지시어 이후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면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이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1923년 5월 1일 동네를 누비며 어린이들이 12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조선 최초의 어린이날을 알리는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본래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권리를 주는 동시에
사람 대우를 하자고 외치는 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바르고 아름답게 또 씩씩하게 자라나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어린이 문화운동단체 색동회가 만든 기념일이 어린이날입니다. 1927년에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어린이날을 변경했다가 해방 이후에 1946년 5월 5일에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이라고 합니다. 1923년 5월 1일에 이 배부된 12만 장의 전단지는 국제연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아동권리 선언보다 1년을 앞선 세계 최초의 아동인권 선언입니다.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당부가 적힌 어린이날 선전문이 바로 이 전단지였습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에게 그 당시에 희망이 보이지 않자 어린이에게 힘을 다해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년운동의 기본 목적은 기존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조용히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가정은 물론 국가에서도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단지에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올려다 봐 주십시오. 어린이에게도 높임말을 쓰되 늘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어린이를 가까이 하셔서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화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십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은 때를 맞춰 해 주십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 주십시오. 산책과 소풍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출과 일몰을 반드시 보기로 합니다.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여러분끼리도 서로 존대해야 합니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합시다.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를 버리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약속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를 내 아들놈, 내 딸년과 이렇게 부르며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에게 책을 자주 읽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해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절대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어린이를 때리지 마십시오. 2021년 지금 98년 전에 이 어린이날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뉴스 가운데 어린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신분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이 인간으로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건이라면 어린이 인권이란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의 당위성이 어린이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권리의 당위성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성인 중심의 유교적,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하여 어린이를 부모의 소유물처럼 취급합니다. 또한 성인에 의해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독립적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이 쉽게 관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쟁에서 이기는 어린이만이 주목받고 그렇지 못한 어린이는 위축되고 소외되며 때로는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교실에서 교육의 주체라기보다는 단순한 교육의 대상이고 획일적인 시험에 의해 평가되는 학생의 신분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는 어린이 시절의 어린이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부모가 있지만 정작 부모의 과도한 자식 사랑이 자식에 대한 소유와 혼재되면서 어린이를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따라서 5등생과 10등생으로 나누고 또는 몇 점짜리 학생으로 부르면서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과 가치관을 제공해야 할 가정과 학교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체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징계권이 최근에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는 어린이집에서조차 선생님이 아이들을 재우려고 할 때 아이가 자지 않자 이러니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지라며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법상 징계권이 사라진 지 100여일이 지난 최근 4월 19일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80%는 징계권 조항 삭제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징계권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이제 민법상 불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훈육을 위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모들은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답한 부모들도 60.7%가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자녀들은 39.3%만 동의했습니다. 아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인식은 폭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놀이문화는 더 이상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전자게임을 비롯한 것들을 어른이 어린이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는 성인들의 춤과 노래를 흉내내면서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에 우리 아이들이 빠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쩌면 어린이들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학교식의 교회 교육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 위주의 교육과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는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이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배워갈 수 있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자녀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이러한 책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어린이의 종교성을 일상생활의 모든 맥락 안에서 보다는 지극히 영적인 측면에서 제한하여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들이 애쓰는 것이라고는 주일에 교회에 한 번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노력이나 계획은 전무합니다. 기독교인 부모들도 주일에 보는 시험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서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묵인하며 신앙에 관한 고민이나 상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회에 부적응할까 걱정합니다. 많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교육을 받게 함에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오늘의 행태를 보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회중으로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의 교육적 책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국가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이러한 책임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들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지 국가에게, 교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들은 교회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우선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기술 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부모의 소유와 자랑, 부모의 아바타이며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며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생물학적 대가족 속의 어린이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지, 숟가락을 어떻게 잡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항상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어떤 어린이도 경건한 성인들의 영향력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영혼을 돌보는 일은 가장 소중한 책임이며 모든 부모에게 이 일은 가장 중대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기독교적 양육에서 어린이가 자신을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알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부시넬은 기독교인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기독교적 환경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자신이 가장 좋은 존재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열심히 흉내내면서 그곳에서 평안과 안정 그리고 소속감을 확인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의를 안다고 해서 혹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한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듯이 자녀가 신앙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배울 때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는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방황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함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이 느낄 만큼 그 사랑을 끊임없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는 그 청소년 시기에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서로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덜 주었거나 아니면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기독교적 생활의 토대가 될 것이며 그들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다해야 되며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적 명령을 가르침을 통해서 완수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교육권과 또 자녀의 학습권은 상생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동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학습권이 올바르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부모의 교육권은 남용되거나 오용됨으로써 교육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졌고 자녀의 자긍심에 손상을 입히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교육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하며 서로의 권리 주장이 대립적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같은 바탕 위에서 서로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자유를 주장한들 독립된 사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지배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자 신앙적 삶의 본보기가 되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어린이들과 보내는 것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보다는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고 또 학원을 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자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정에서만 신앙교육과 또 교육을 시키면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중에 가장 약자입니다. 살벌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쓸모가 없거나 쓸모가 가장 적다는 사실로 그들의 존재를 자리매김하며 무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 순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짓밟히고 도태되고 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교육적 혜택을 받고 과거에 비해 양질의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린이는 여전히 어른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며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헌금을 내는 자가 아니라 헌금을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장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장소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인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 위치에 서게 하셨습니다. 변두리에서 한복판으로 어른의 주변에서 어른의 중심의 위치로 뒤바꾸셨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어린이를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린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주인공이 되었고 그 어린이를 함부로 해도 되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어린이는 인간 중에 가장 약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과 연대하시며 대변자가 되어주시기에 어린이는 하나님의 눈동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린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그 자비로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본보기로 삼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을 잘 품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누구인가? 아이들에게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배우고 있는가? 작은 자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된 가치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다시 받게 된다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다시 바라보며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인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 권리의 주체로서 또한 어른들의 아버지가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며 교육하는 믿음의 영적 부모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또 함부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모든 영적 부모들이 깨어서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우리 어린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의 무한 경쟁 안에서 그것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쁘고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손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를 인쳐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 듣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께 찬양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칭찬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꿈을 키워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기쁜 것을 정말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저 나와서 아버지, 부모님의 억압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나오는 아이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아이들, 주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라는 울타리, 예배라는 울타리,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맞아주셨고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셨다,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공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이어서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또 예배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을 형성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 예배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그 귀중한 영혼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키워가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 좋은 인격을 갖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라더니 하나님의 자녀라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구나, 그렇게 삶으로 본이 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통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고 언제나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말미암아 항상 예배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하나님 소망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안에서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보좌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을 아이들의 귓가에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목도해 주심을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 한 명 한 명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꿈을 키워가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부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들도 회복이 돼야 되고요. 우리도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활동들 OK 사역 또 희망을 찾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저 지금은 물질적인 지원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일산연목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몸이 아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환우분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서 망아지와 같이 두들게 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성도님들 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몸이 새것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픈 부분을 아버지께서 다 만져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망아지와 같이 뛰어놀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는 것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연목교회 이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성가대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 너무나 찬양하는 일을 소망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여서 아버지께 찬양 드린 것을 다른 방법으로 독창으로 또 영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를 찬양하는 것에 목마르고 있사오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모든 환경들을 아버지께서 주장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이 예배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먼저 부르짖는 그런 그런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찾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들이 스스로 신앙적인 바른 인격체로 서기까지 우리가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닮은 인격체로 변화되어 주님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와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느끼며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이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